예배 시간에 대부분 보면 설교의 비중이 가장 크죠. 또 어떤 부분들은 제가 보면 헌금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는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이 헌금을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쭙고, 또 그 전에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셨는지, 목사님 헌금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씨를 뿌릴 때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옥토처럼 그런 준비된 예비된 그곳에 씨가 뿌려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 주님이 원한 만큼 장성의 그 분량에 이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분별력이에요. 어제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늦게 목사님 TV PD 수첩 이거 좀 보세요 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누워있다가 중요한 거 하나 보다 싶어서 가서 봤어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잘못된 믿음이지만 생명을 거는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자체는 너무 비성경적이고 종교도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그 교단하면 알 수 있는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소속되어서 너무 성경적이지 않는, 일반인들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 간판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맞아,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모든 부분에 우리는 분별이에요. 그 분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 분별을 해야 되느냐, 답이 하나가 나올 때까지.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한 것은 없어. 이걸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경은 뭐가 절대예요? 가장 절대적인 부분은 기초예요. 성경만이 아니죠. 신앙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학문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기초요 본질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지할 수가 없어. 의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또 그 분별도 못한 사람은 그 육신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육신 안에 있는 원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을 정립해 주시면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5, 6, 7장 결론이 뭐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두 집의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기초예요. 차이가 근본이에요. 분별의 문제다. 집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중매를 할 때, 요즘도 중매를 하나요? 하겠죠. 뭘 봐요? 가문을 보는 거예요. 그지? 가문이 어떤가?
모든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주님의 사역의 법칙에 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 하임이도 처음으로 이제 30몇 일 만에 이 세상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발을 디뎠지만, 아이를 낳으면 맨 먼저 뭘 먹이라고 그러죠? 초유를. 엄마가 처음 젖이 그 날 때 그걸 먹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최초로 초유를 먹여라. 왜냐하면 엄마 초유는 아기 평생의 면역에 절대적이다, 이런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초요 본질을, 절대는 기초 본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조집사님, 송건사님 찬양했지만, 성경을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법칙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거 몰라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연세드신 어느 한 장로님을 뵌 적이 있어요. 장로님, 성경 몇 도 가셨습니까? 1득도 못 하셨대요. 그래서 한이 돼서 지금은 돋보기를 들고 성경을 읽고 계신다고 그래요. 아쉽죠? 우리들의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의 어떤 직도 성경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기준에서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 꼭 해야 할 일,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서 정립 참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단추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 중요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 서준이한테 이제, 서준아, 할아버지 오늘 넥타이 매야 되는데, 그랬더니 가서, 넥타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넥타이 자랑한 건 아니지만 많은데, 가서 이렇게 뒤적 뒤져가더니 이걸 골라준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뺏어주지 않아요. 이러면서 뭔가가 기준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도 첫 단추는 마태복음 1장, 창세기도 첫 단추는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실질적으로 이 족보는 요셉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처녀로 잉태해서 낳았는데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법칙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첫 단추죠. 4절에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이런 집단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은 사도행전 4장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평범해요. 별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후의 사도행전 전체적인 해석이나 또 초대교회의 해석은 전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잖아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잡아다가 갖다 가두었다, 그런 내용이죠. 사실 여기 1절은 원문상으로 제자들은 없어요. 말할 때 이런 거예요. 그냥 말할 때. 그러니까 1절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셋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답부터 먼저 드리면 사두개인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이니까 당연히 여기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사람, 사도들을 체포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두개인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사두개인이?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종파죠. 무슨 유일신 종교가 종파가 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왜 이렇게 교단도 많고, 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 뭐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이 다르니까. 유일이요 절대인 신과 유일이요 절대인 성경이 근거인데, 그럼 종파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 이상이 있으면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일신만큼 종파가 많은 종파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로교단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굉장히 많아요. 회교도도 그러잖아요. 시아파니, 순위파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안에서도 여러 파로 나뉘어지잖아요. 천주교, 개신교, 천주교도 하나 같지만 또 천주교 안에도 여러 가지로 이런 1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단만 해도 왜 이렇게 여러 파가 있을까? 이런 점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게 본문의 의도예요. 유일신이요 유일한 성경이요 그게 하나인데, 그게 절대여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절대가 뭐예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 자기중심이요, 불강력적 육적 본능, 그것 또 하나의 절대입니다. 이것이 서로 양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파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같지만 사실 여러 종파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유일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그럼 1절부터 4절의 주제는 2절의 문제예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과 그리고 사두개인이 사도들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왜 체포하러 왔느냐? 왜 잡으러 왔느냐? 그 이유가 2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체포할 수밖에 없는 필연론으로 정립해야 답이 둘이 아닌 하나의 신학적인 답이 나와요. 왜 체포를 했을까요? 2절 끝에 보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단어가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가 싫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본문 읽어오셨죠? 뭐가 싫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을 잡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2절에 보면 하나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도들의 디다케. 또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도를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체포하는 이유가 가르친다는 것이 절대의 문제가 돼서 잡아가느냐, 아니면 사도들이 예수를 들어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문제냐? 어느 것이 문제에서 잡아갔을까요? 둘 다는 아니에요. 하나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떡이 먼저냐 잔이 먼저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 제가 그 신학교 개강예배 설교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냐 성경이 절대냐? 무슨 저런 질문을 다 해.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더 했죠. 예수님이 절대냐 복음서가 절대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체포하는 이유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들어 죽음에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들에 체포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체포의 이유가
뭐가 다르냐? 가르치는 행위.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가르치는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행위, 그것이 체포의 이유가 되는가? 본문에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이게 체포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중요한 거지 설교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그 내용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의 논리가 성경적으로 틀리니까 그래요? 맞으니까 그래요? 틀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결국 본문에 뭐라고 그러느냐?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체포를 합니다. 예수를 들어 죽음에서 부활한 도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두개인의 성경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꼭 사도들을 체포하고 박해하고 그래야 되느냐? 기준이 같아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두개인의 기준도 유일신이고 성경도 유일한 성경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은 사두개인들이 절대라고 여기는 유일신, 사도들이 절대로 여기는 성경, 같은 기준, 같은 캐논이에요. 만약에 서로 다르면 문제될 게 없어요. 불교와 우리 기독교, 뭐 불교에서 4월 초파일날 뭘 어쨌네, 우린 그러면 전혀 안 맞으면,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기독교와 전혀 다른 어떤 데서 뭘 했으면 뭐 좀 그러겠죠.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은 뭐 이상한 짓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모든 것이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맞으면 내가 틀리고 내가 맞으면 네가 틀리고,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기준이고 유일신이요 유일한 성경인데, 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파는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맞으면 사두개인이 틀리는 거고, 사두개인이 맞으면 바리새인이 안 맞는 거고. 근데 자기들끼리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창조론이 맞으면 진화론이 틀린 거고, 진화론이 맞으면 창조론이 틀린 거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양립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을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소는 본질이요 기초요 여기에 충실해라. 성경적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본질, 진짜 본질, 진짜 기준, 진짜 원인은 그냥 놔두고 딴짓하고, 그게 어제 저녁 PD수첩엔가 나오는 그런 교회죠. 8명이 시작을 했다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엄청난 빌딩 하나를 아예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 성경관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절대냐 성경이 절대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내용 얘기했잖아요. 이 질문을 한 건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의 유일한 절대 근거, 이건 어떤 상황이어도 흔들려서는 안 돼.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어야지.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몇 독했냐, 필사를 몇 번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가 성경의 범위예요. 두 번째로는 신관이에요. 하나님, 그 신이 어떤 존재냐, 신관에 대한 문제 정말 중요하죠. 이미 가버린 통일교회 교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조희성 씨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엘로힘은 어떤 분이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임마누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 관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1년 52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목사 말에 순종 잘하고, 그게 좋은 성도입니까? 천만에. 세 번째로는 인간관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야? 1계명부터 4계명을 얘기하잖아.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건 잠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 옷을 벗어버릴 때가 와요. 이 육신의 장막에서 떠날 때가 와요. 그 떠나는 그 영이 나의 존재, 그게 나의 정체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 가지가: 말씀, 하나님, 인간. 지금 본문이 중요한 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신학을 이 세 가지로 정립해라, 이런 거죠. 제일 먼저 초대교회의 성경관은 어떤 것이었느냐? 전부 다 사복음서는 전부 공생의 시작을 할 때 12사도를 택한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의 성경관은 철두철미하게 복음서 신학이에요. 완벽하게 주님의 제자들로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계속 사도로만 강조되는 건데, 그런데 왜 이 사도가 변질이 되느냐? 대부분 서신서 신학으로 가다 보니까 복음서가 변질이 되죠.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어떻게 바울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서 신학이 어떤 것이냐? 사두개인이 영적이냐 육적이냐의 문제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뭐예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은 완전한 율법, 내가 노모스를 위해서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간음에 대해서도 스칸달리저로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이 뭐냐?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서 신학 성경관이 사도행전 성경관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성경관이 바로 복음서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신관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거예요.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같이 다니면서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보여주셔요. 부활이 뭐예요? 진짜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이게 계시하시잖아요. 그분이 사도행전 1장의 9절에 승천하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안 보이니까, 하늘이니까 그분이 보이게 오셨다가 확실하게 예수는 다 실제로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대로 보이도록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관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신앙은 실체로, 하나님을 실체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감지도, 의지도, 의식도 안 되잖아요. 공기 있잖아요.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 역시 초대교회에서의 인간관이에요. 첫째는 성경관, 두 번째로는 신관, 세 번째로는 인간관. 마태복음 1장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해놓고 족보는 요셉의 족보, 전혀 잉태를 얘기하죠.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틀림없이 이중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중체를 믿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단일체가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끝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은 자기가 확신이 단일체인지 이중체인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소.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각각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제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경과는 복음서 성경이고, 신과는 예수 삼일체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다. 그리고 인간은 베드로처럼 이중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절은 교회 부흥론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부활론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들은 모두 다 성경관이 아노모스였어요. 이 사람들은 단일체였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들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2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거기에 등장한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거기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단일체의 부활을 믿는 거죠. 초대교회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2절입니다. 예수를 들어. 죽음에서 부활한 아나이스템, 일어난다. 죽음에서로부터, 그러니까 이중체 속에 하나님이 육에서 빠져나오신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본향이 그러면 교회 이름도 본향교회라고 하겠어요.
실제로 지금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은 신비해야 돼요. 2절의 논리로는 이중체는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수만 많이 모이면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입니까? 제 양반은 자기 교회 수가 적으니까 저런 말도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의 원인이 마귀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가 문제지, 결과가 많으냐 좋으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좋으냐 나쁘냐의 이런 것은 결코 성경 기준이 아니에요. 본문이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했다, 시체에서 탈출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활의 도를 전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예수 부활을 영의 법칙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카타 앙겔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의 법칙으로 전해라. 무슨 영의 법칙이 있고 육의 법칙이 있느냐? 다분하죠. 예수를 들어, 왜 예수를 들어라 그랬느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서 신인 메시아 육체는 죽고 일탈한 부활을 영의 법칙으로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중체인 인간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는 거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육체든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고 임마누엘 구원인 겁니다. 정말 복음서 신학으로 예수님의 신론으로 이중체 인간론으로 부활의 법칙대로 완벽하게 겉사람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속사람인 영인 내가 보혜사로 내 심령에 영접해 드려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서 결합함으로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는 이 축복이, 거듭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의 택하신 최후의 백성들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